진리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신앙의 큰 병을 키운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말씀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대개 자칫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오해냐? 두 가지 대표적인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현상들이 시기적으로 마지막 때에만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때를 가리켜서 분명히 뭐라고 표기를 해놓았느냐 하면 말세에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말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말세 지말, 그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 말씀을 제가 이어가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 말씀에도 보면 분명히 말세라고 때를 언급하고 있지요. 자, 그럼 이 말씀에서 말세는 언제냐라고 할 때 말세 지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말세는 언제냐 하면 바로 오순절 날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 그때가 말세인데 그 말세는 바로 오순절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모든 것이 다 말세 지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이미 때는 뭐였다는 거예요? 말세였다. 자, 히브리 1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이 히브리 1장과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더라도 말세는 사실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때부터 말세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2000년도부터가 말세가 아니에요. 현대 사회가 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요즘 시대부터 말세라고 또 그렇게 단정 짓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그 진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세는 이미 시작되었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이 임하는 그때부터 이미 말세의 때는 시작이 되었다. 자, 말세에 대한 말씀을 계속 조금만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야고보 5장 3절 말씀.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니까 바울과 사도들이 이 글을 쓸 당시에, 성경을 통해서 이 글을 쓸 당시에 이미 때가 말세였다는 거죠. 맞죠? 바울과 사도들이 이 글을 쓸 당시에 이미 때는 말세가 시작이 되어진 때였습니다. 말세가 시작이 되어진 때. 그래서 이 말세라는 단어가 과거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말세를 부정하는 사람은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맞죠? 오늘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때가 마지막 때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색안경을 껴고 봐요. 이거는 정말 부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말세?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말세의 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알면 요즘 시대의 말세라는 단어는 생소하게 생각되어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세의 때에 영적인 신앙생활을 교회가 준비시키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에, 바울이 시대에, 사도들이 썼던 이 시대가 이미 말세였는데 이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교인들에게 선포하면서 때는 말세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면 이게 기가 막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를 알면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지 아니하고 영적인 준비를 시키지 아니하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물론 질병에서 빨리 해방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업의 실패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사업이 성공되는 것도 굉장히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그게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이 진리에 대한 무관심이 결국 신앙의 큰 병을 키운다라고 하는 첫 번째 시간부터 제가 드렸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왜 따르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왜 따르려고 하느냐?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은 제자가 아니다. 무리다, 무리. 맞죠? 무리예요, 무리. 그러나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주님의 목적과 그 뜻의 목적에, 그 진리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쫓아가는 그 사람들은 제자다. 제자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무리들은 처음에는 다 따라다녔지만 나중에는 다 뿔뿔이 주님 곁을 다 떠나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무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 때가 말세라는 시작의 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고 지금이 말세의 때가 맞는지 안 맞는지만 빨리 판단하고 인정하신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떤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리 안에 섞여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나는 제자의 위치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사도들의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심지어 계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에도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지 자기를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는 관심조차 없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주님의 관심을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세의 때라고 하는 그 때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말세라고 하는 그 때에 대한 오해. 말세의 때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높은들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각인을 시키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의 대표적인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오해는 바로 뭐냐면, 자,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 8절에서
말세의 때에 일어나게 되는 악한 일들을 쭉 열거를 해놨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기타 등등 악한 일들에 대해서 행위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놨잖아요. 그죠?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확인해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8절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 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셨다시피 말세의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 말세의 때에 예수님 시대부터 오늘날 이 시대 주님의 재림하는 그 시대까지가 통틀어서 말세가 될 것인데 그 말세의 때에 여러 가지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놨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오해들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두 번째 오해가 뭐냐? 이 악한 행위들이 교회 밖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과연 정말 그런 뜻일까요? 교회 밖에서 고통의 때가, 말세의 때가, 이런 일들의 악한 행위들이 이루어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 지독한 악한 행위들이 교회 밖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바울이 여기서 악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사실이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여기에 이 악한 행위들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 교회 안에 크리스찬들이에요.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봉사자들,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충성하는 일꾼들, 여기에 다 포함된 사람들이죠. 제가 지어낸 이야기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자, 오늘 4절로 5절.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자, 이게 누구예요? 이게 세상 밖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거를 더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없을 것인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걸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는 정직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솔직하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못하느냐 하면 답은 딱 하나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회개하지 못하는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성경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니까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구분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만 보고도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이 악한 행위들이 말세의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 악한 일들 때문에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이 열거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세상 밖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지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믿으면 회개가 안 일어나요. 교회 안에 회개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왜? 우리는 다 의인인데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은 다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10의 1조 드리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무슨 죄를 죄로 알겠습니까? 경각심을 어떻게 가집니까? 자기 심령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어떻게 눈물 뿌리며 내 영혼 어찌할꼬 하면서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기에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죄를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세상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세의 때에 하나님은 어디서 의인을 찾으실까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어디서 의인을 찾으실까요? 세상 밖에요. 무슨 말씀합니까?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무조건 하나님이 다 무리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성경에 좀 관심을 둬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지 성경을 좀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세 때에 더 악한 행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 이런 크리스천들을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자.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뭐와의 싸움이냐면 말씀의 순종과의 싸움입니다. 그걸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충성 봉사,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미 신앙생활을 10년, 20년씩 아니면 대를 이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이제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척척 박사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지요? 말세 때는 그와의 씨름이 아닙니다. 내가 2가지 봉사하는 것을 1가지 더 늘려서 올해에는 3가지 봉사를 한다? 여러분, 교회 분위기 보세요. 요즘 그런 분위기인지. 3가지가 1개로 줄여달라고 아우성들입니다. 뭐와의 싸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에 그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는 계시록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기는 자. 성경의 단어가 이기는 자는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는 우리를 또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뭘 들고 오신다고 했지요? 낫을 들고 온다고 했잖아요. 손에 낫을 들고 온다. 추수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지금 죄를 줄여가야 됩니다. 죄를 줄여가야 돼요. 지금 죄를 늙혀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답이 없다. 답 없어요. 죄를 늘려가지고는요, 여러분,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지옥 간다 생각하시고 죄 지시면 돼. 예? 제가 내세론에 대해서 설교를 오랫동안 했죠. 예? 지금 죽은 사람들 다 잠자고 있는데 그 잠자는 영혼들은 다시 기회는 없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주님 오실 때 그 잠자는 영혼들 다 깨워가지고 주님 앞에 다 세우는데 잠자는 동안에 회개가 일어나느냐? 회개가 안 일어나요. 죽는 그 순간이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장담합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장담합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죄를 줄이셔야 돼요. 죄를 줄이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이것도 줄이고 저것도 줄이고 답이 안 나와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게 더 빨라요. 죄를 찾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서 교회 안에 크리스찬들이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자, 4절과 5절 말씀.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자, 보세요. 교회를 다닌다면서 믿는다는 사람들이 특히나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결국에는 주일 성수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핵심을 찔러서 다 할 말이 없으신가 전부 다. 너무 핵심을 찔렀나 내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주일 성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보세요. 주일 성수가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4절과 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죄진 사람하고 원수지어라. 밥도 같이 먹지 마라. 자리도 같이 앉지 마라.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모든 죄악된 행실에게서 돌아서라. 그들이라는 말은 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열거되어 있는 모든 악한 행위들 있죠. 악한 행위들. 그 모든 그들에게서부터 돌아서라. 그럼 결국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기 위해서는 나보다 자기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결국 그 모든 악한 행위들에게서부터 돌아서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안식일은 거룩하리. 응? 하나님의 날이고 너희들은 이 안식일을 목숨을 걸고 거룩히 지키라. 그 말씀이 있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말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들인데 그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듣는다고 해서 순종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것이 다 순종이 되어지려면은 답은 하나예요. 그들에게서부터 돌아서라. 돌아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그것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면 쾌락으로 가는 거예요. 맞죠? 근데 하나님 더 사랑하는 쪽으로 가면 하나님 더 사랑하고 쾌락은 버리게 되죠. 아멘만 하지 말고 좀 제발 여러분들 진짜 좀 아멘만 하지 말고 정말 맞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그래, 내가 나를 더 사랑했다. 나를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내가 그걸 안 했을 텐데,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내가 그걸 안 했을 텐데, 통곡하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네? 내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던 그 순간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래, 그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사랑했더라면,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무슨 할 말이 더 있습니까?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무슨 말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 높은데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먼저 사랑하는 사람은 꼭 시험 들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도 덜 사랑해야 돼요. 이게 자동으로 처음부터 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첫 단추를 끼우니까 교회 사랑하는 것 때문에 직분 맞고, 교회 사랑하는 것 때문에 직분 맡아서 충성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면 교회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 사랑도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그거 다 패스. 따라해봐요. 패스가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첫 단추를 끼우면 교회 안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도 패스가 돼. 근데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것으로 첫 단추를 안 끼우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두 번째, 세 번째로 가고 교회 사랑으로 먼저 가고 교회 안에 친구 사랑을 먼저 가고 교회 안에 목사님 사랑으로 먼저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 내가 기대했던 목사님하고 좀 다른 면이 보이면 아, 우리 목사님 변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시간이 지나더니 우리 목사님 변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론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것으로 첫 단추를 끼우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예?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는 목사님을 덤으로 사랑해주면 나는 더 할렐루야고. 이렇게 돼야 돼, 이 순서가.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에 목숨 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 보세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예배에. 예? 목숨 겁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8절에서 교회 안의 악인들의 첫 번째 특징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특징도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마지막 때에 교회 안의 특징이 뭐냐? 성도들이나 심지어 주의 종들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요, 이 강단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전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물론 목사니까 영혼 사랑한다라고 하면 할 말 없어요. 그럼 목사가 영혼 사랑하지 뭘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말을 한다고 해서 말이 맞춰지는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에? 그러면 진리를 전해야죠. 진리를. 사람의 말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만. 왜 다른 말을 전해요, 이 강단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교리를 전하는 거죠. 이런 인간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설교는 아무리 들어도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바울은 아주 노골적으로 성경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6절과 7절.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아무리 들어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을 내가 잘 전달할까? 내 말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할까? 여기에 목숨 걸지 않으면 사람의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의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도 사람의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더 이상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의 설교를 다 하지 말고 사랑에 대한 설교해달라는 거죠. 위로에 대한 설교를 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도 잘 살 수 있는지 목사님 거기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해달라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없어요. 그게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게.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게 어떤 것도 없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이렇게 가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렇게 가는 거죠. 자,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불순종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불의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의를. 우리 높은대교 성도들은 이제는 알 거예요. 답을. 어떤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토막토막 내어가지고 들어가지고는 절대 진리 파악이 안 된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내렸을 거예요, 아마. 에? 하나님의 말씀을 군데군데 가지고 와가지고는 절대 그게 전체 문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모르는 것에 대한 차이가 신앙생활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지 이제 답을 내렸을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영적인 큰 병을 키운다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진리에 대한 무관심, 진리에 대한 모름, 무식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 생활의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아놓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단들 만나면 당당해집니까? 불안합니까? 여러분들은 이단들 만나면 당당해지죠? 막 불안해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지 않죠? 내가 게임에 넘어가면 어떻게 할까? 내가 저 인간을 설득시키는데 내가 게임에 넘어가면 어떻게 할까? 내가 모르는 구절을 갖다가 가지고 나한테 유혹하면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마음 없죠? 차라리 말을 섞지 않지, 우리 같은 경우는. 니하고 나하고 상종하지 말자. 그릇이 다르고 네가 가야 될 길과 내가 가야 될 길이 전혀 다르다. 자, 예수님이 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진리를 믿지도 않고 오히려 불의를 좋아하는 교회에는
더 이상 진리를 주지 않겠다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어요.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맞죠? 진리를 주님이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우리는 높은 뜻 교회 성도들과 높은 뜻 교회의 이 밭이 정말 진주가 그대로 다 내려지는 그런 귀한 밭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진주를 보고, 밭의 진주를 보고 그 밭을 통째로 사는 그 역사, 그 신앙의 영적인 욕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예시잖아요. 그죠? 밭의 진주를 보고 와서 뭐 했다? 가서 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진주가 바로 구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진주가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몰랐던 진주, 진리, 그거를 발견하면 목숨을 거는 거죠. 목숨을 거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일당백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아니까 목숨을 걸잖아요. 일단 목숨을 걸잖아요. 그 목숨 거는 신앙생활에 주님 오실 때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연말만 하겠다는 그 마음 갖지 말고. 성경에도 이런 자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서 그들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에 관심이 없는 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진리를 차근차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주님께 어떻게 했는지를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40절 말씀.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진리를 말해주는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 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처럼 비정상적인 반응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맞죠?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 교회 안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진리를 알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어요. 정말 진리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내가 교회에 맡은 직분 때문에 교회를 가는 사람, 아니면 교회에 내 부모가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니면 나를 전도해준 인도자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니면 내가 그 교회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니면 내가 그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고 병이 치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 갚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기타 등등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요. 다 좋아요. 그러나 진리를 알고 신앙생활하고 계시느냐고.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수십 년간 들어왔던 말씀들이 그냥 다 진리인 줄만 알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불순종하고 있어요. 진리를 안다면서요. 근데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었던 무리들은 다 떠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네가 유대인이냐, 하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없다는 사실을 좀, 이게 진리라고 아십시오. 그냥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당신이 교회 다니는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안수 집사냐, 교회에 몇 년 다녔느냐, 교회에 뭘 맡고 있느냐,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느냐.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좀 진리로 받아들이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여기 이게 모든 것이라면 여기서 말씀이 끝나야 돼요. 마침표로 끝나야 돼요.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주님이 감탄하고 끝나야 돼요. 근데 그 뒤에 이 앞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할 피력을 하지 않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면 결국 주님을 누가 죽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주님을 죽인다는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건 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누가? 불순종하는 자들이. 진리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협박이 아니고 성경에는 그대로 글자 하나도 안 빼고 그대로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저를 너무 뭘 하지 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렸어요. 예수님을 죽이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잘못된 성경 해석을 정통적인 교리로 믿었어요. 게다가 교만하기까지 하여 무조건 자기가 옳다라고 확신하고 무엇이 참 진리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감히 예수님과 바울을 자신 있게 핍박했던 것입니다. 아주 자신 있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당시도 보세요. 빌라도 법정 앞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빌라도가 하는 말이 나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하니 그 죄를 주라고 하니 내가 죄를 주는 것인데 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핏값은 니들이 받아라. 그랬더니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 했어요? 대제사장들이 뭐라 했어요? 예!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가 이 자를 죽이는 것이라면 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핏값은 우리가 받겠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거예요. 그 이후 어떻게 됐어요? 그 민족들이 지금도 핏값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아직까지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핏값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자신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도 자신 있게 죽이고 핍박하는 거죠. 진리를 알면 불순종을 겁을 내야 되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불순종이 대담해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성경적인 참 진리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 21절, 야고보 2장 14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14장 1절과 5절 그 외의 성경 말씀에 주목해야 되고 다수의 주의 종들도 가르치는 이 시대의 사람의 계명에 쇠뇌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는 진리를 추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진리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왜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진리에 관심이 없다면 교회 안에 목사나 성도들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모든 비극적인 예언의 주인공들이 바로 그들이 될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렇죠. 맞아요. 그래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고 거짓 영에게 쓰임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울이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에 바울이 예언한 말씀들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진리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가 이렇게도 무섭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진리를 더 이상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어둠의 영을 주관한다잖아요. 이만큼 무서워요.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그 말씀이 왜 나에게 하시는지에 대한 항상 그 관심사를 두고 진리를 항상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세는 뭐냐 하면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왜 하셨을까? 내가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그런 자세가 진리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진리를 대하는 자세. 오늘도 제가 이 말씀 처음 전하기 전부터 서두에 드린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 사람의 말 듣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저는 오늘 처음부터 이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만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만 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아무쪼록 진리로 받아들이시고 이 진리에 순종하여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알곡으로 남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